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 9절이 어느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8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 이 메시지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은근히 두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엄청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마음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해라, 강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뭐 제대로 해나갈 것들이 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온몸의 병으로 퍼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운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애굽을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한 1년 반 만에 가나안 목 밑에 딱 왔더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저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1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가지고 가나안 바로 코 밑에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서 훅 들어가면 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게 했는가 하면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한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 40년을 살았던 이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 오른편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진을 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만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모세로 통하여서 심판을 내리는데 그 자리에 남자 장정 24,000명이 그대로 적사해버렸단 말이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정차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문화에 빠져가 있는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상황을 탁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급하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켜왔던 아버지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아들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글로 서라 라고 하면서 그는 민족들 후손들을 향해서 글을 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책이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그
후손들 2세대들한테 편지를 쫙 쓰면서 너희들이 있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래가지고 조상들이 벌 받은 것처럼 벌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발산 참 높은 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그리심산 하나 이렇게 탁 있는 그 자리에다가 반틈은 그리심산 반틈은 에발산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지파들을 포진시켜 놓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리심산에 있는 너희들이 아멘 아멘 이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너희들이 아멘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위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모세가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탁 적고서는 결국에는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동편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우상을 섬기고 문화에 쉽게 빠져버리는 이 2세들을만 보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불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를 탁 쓰면서 너희들이 있잖아. 그래도 2번, 3번 약속을 하는 건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한대 알았지? 약속할래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모르고 철 모르고 하는 말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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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부 다 아멘 아멘 했대요. 그렇게 이제 아멘 하고 이제 됐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와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리 와봐라. 나는 이 따위가 그래도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왕자가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문화와 문명과 이 모든 지식들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해도 철저까지 알아듣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출신이 뭐고 종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니 있잖아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해야 되는데 니 되겠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도 답답하고 여호수아도 답답하고 모세도 답답하고 여호수아도 답답할 뿐 아니라 임명해놓은 하나님도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야 있잖아 내가 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근데 내가 걱정되는데 뭔 줄 아나? 네가 있잖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났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 나는 너를 바라볼 때 안심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요렇게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면서 약속되어진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평탄하고 형통케 하려면 요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22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나 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진 축복의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평탄하고 형통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땅을 오케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참 이게 개역 개정하고 옛날 성경하고 이게 일이 차이 난다니까요. 원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여기 보니까 강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번. 3, 6절, 7절, 9절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번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하나님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로 있어라라고 얘기해요.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그리고 담대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너는 손과 발에 힘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에 힘을 주라는 것은 살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들은 힘과 능력을 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뭐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뻑하면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무릎과 손에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에도 17살의 나이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딱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나갔지만 골리앗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구척 장수였던 골리앗 장군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릎과 손에 힘을 내고 그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네 복음 전하면 가만 안 놔둔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외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손에 힘과 무릎에 힘을 주어서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밟고서 전진해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때 하나님은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상황과 처지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온데간데 없이 나약한 때로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정탐꾼들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붉은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것도 그들이 엄청나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메뚜기. 우리는 다 죽었다 얘기야.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산 것 하나도 없는데 그 가나안 땅은 마치 자기들이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얘기야. 그러니까 정한 것도 없고 뭔가 바른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주인이 오면 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 불안한 인생, 이게 바로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경험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는 정할 데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메뚜기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는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눈앞에 있는 환경 똑같이 바라봤잖아요.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는, 저들은 잘 차려진 진수 성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부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베푸시는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 나아갈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 자부심 갖고 가라고 하나님이 요수아를 세워놓고 하는 말이, 야 있잖아, 마음을 극히 담대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극히 담대하게 하려 해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내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 봐서는 안 되고, 내 형편대로 말씀 봐서는 안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묵상을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말씀인데 뒷부분입니다. 집사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시다. 주야로 뭐 하래요? 그것을 묵상은 주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만 일어나서 묵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큐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답답하니까 말씀을 놓고 그냥 막 사는 거지. 답답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되어야만 하고 될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언제 될 거고 하면서 우리가 그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정도를 벗어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따라합시다. 정도를 벗어나지 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정도가 뭡니까? 도가 뭐냐라는 거. 벗어나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1장 3절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라. 내 발의 등은요, 내가 가고 있대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려고 내 발에 등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은요, 내가 가는 길을 조명하여 주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보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하여 밝은 길로 비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수제자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교회에 베드로하고 이렇게 수제자들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가진 거 모든 것들 다 털어가지고 밥을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더니 우와 갈비탕 맛있다 이러고 잡채 진짜 맛있네 이러면서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몸종이 쫓아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님
예루살렘에서부터 야고보와 함께 일을 하였던 다른 선생님들이 사도들이 여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함께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엄청난 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이래 밥을 이방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다가 아이쿠야 큰일 났다. 저들한테 걸리면 우리 또 꼬투리 잡히겠다. 저들한테 잡히면 우장 좋겠노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입에 물고는 아이고야 불이 나게 그 자리에 막 도망가 버리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같은 이 사람도 아이고 형님 어디로 갑니까 하면 같이 그 자리를 또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숟가락 내리는 거 야이 베드로야 하면서 베드로와 바울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들이 야고보와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겁이 나더라.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수장이라고 베드로라고 어디 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혼을 내버렸다.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조건들 앞에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살인자가 되고 강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첩이요. 첩하고 아내가 1000명이라는데 1000명. 막 완전히 막 속에도 첩을 나겠죠. 1000명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궁들이 데리고 오는 그 신당들을 다 만들어줘 가지고는요 온 사방 천지가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으로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골 촌뜨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내더라는 거죠. 시골 촌구석에 못 파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죽음을 맞이해서 홀홀단신으로 자식도 없어요. 혼자 있다면 혼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도 과부라. 자기도 과부라. 그리고 처형도 과부라. 참 희한하죠. 과부 삼박자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부였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세우더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여호수아 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늘 묵상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곰과 늑대하고 싸울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말씀을 늘 묵상합시다. 늘 되새깁시다. 할렐루야. 늘 되새겨. 그래야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의로운 규례를 인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수도 몇 번요? 7번씩 찬양. 7번씩 계속 그 말씀을 되새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 하나님요.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를 묵상함으로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 묵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강한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나라가 쫄딱 망하고 끌려갔는데 그들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제국의 힘은요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바벨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는 쫄딱 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나라, 저 바벨탑, 우상을 섬기는 저 민족은 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겠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완전히 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바라보았던 문명, 문화, 그런 모든 종교 사상들을 바라보고 완전히 처절하게 망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전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만에 총리가 되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었는가 하면요. 끌려가는 바로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해몽하게 만들어서 2년 만에 그러니까 다음 해에 2023년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보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야들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지. 바벨론 저들이 힘이 세가지고 너희들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받고 있는 것인데 70년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머리와 몸통과 허벅지와 다리 이렇게 다 4개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봐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렇게 강대한 나라 제국도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페르시아한테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하고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한테 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한테 망한다. 봐라.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저 제국들은 망한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은 비록 패망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 나라는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신상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민족들과 함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험하기 직전에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렇게 강대한 나라 바벨론,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의 그 제단,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 맞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 맞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한 거 맞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신앙이 생기게 하는데 이 신앙이 바로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쌓다가 한 1, 2전쯤 지나니까 힘들잖아요. 방해도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바빠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16년을 지나면서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야, 너거 있잖아. 너희가 많이 뿌리도 별로 수입이 적었지. 먹을지라도 배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을 그렇게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너희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살림살이 좀 좋아진 거 없지? 왜 그러지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묻어두고 있는 성전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빨리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지어. 그럼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살아가는 백성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고난과 형편과 처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하는 형편과 상황과 처지는 똑같지만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살아내는 그 에너지와 그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가지지만 하나님 없이 그 고난과 그 형편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곳에 상처밖에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셨을 때에 똑같이 두 편에 양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를 향해 저주하는 거예요. 너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꼬았던 이 사람은요 영원한 심판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게 영원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요셉이 총리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잘났기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요셉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과 평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게 되어서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도를 걸어갈 때 주님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역사하심이 당신의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